15절 위를 보시면 제목에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낼 때에는 반드시 무교절과 같이 지내야 합니다. 유월절은 1월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까지 140날까지 간직했다가 140날 저녁 해질 때에 잡아서 그날 그 피를 가져다가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14일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물을 10일부터 준비해 놓고 그 예물을 잡을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유월절 때 먹어야 하는 것이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 내장 이런 것들을 14일 날 저녁에 불에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때에 고기와 함께 곁들여서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14일부터 먹어야 되는 것이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언제 준비해요? 14일에 바로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먹자 그래서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쓴 나물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명절을 지내려면 명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명절 전날이 가장 붐비고 그리고 명절 전이라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시장이 북적북적합니다. 왜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에 가서 그냥 사면 되는데 당대에 이 사람들은 시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쓴 나물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그 전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는 그날이 절기이긴 하지만 그 전에 절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그러면 우리는 부활절 그 날을 지키면서 그 앞에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키죠. 사순절을 지키면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사순절 기간은 제가 절기를 올 때마다 항상 설명을 해드리지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는 음주 가물을 할 수 없죠. 그 사순절은 즐기는 기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음주 가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부 관계를 안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옛날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기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이 사순절은 특히 서양에서 잘 지켰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기 빠지면 밥이 안 되잖아요. 식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거를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순절이죠. 부활절 하루 그날 부활절 바로 앞에 한 주간이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기는 그날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절기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앞에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림절 4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4주 동안 12월 25일이 오기 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새겨보는 기간이니까 그 4주 동안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새기면서 즐겁게 보내는 거죠. 기쁘게 나누면서 그렇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 그날 하루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4일부터가 유월절이에요. 그 해질 때부터가. 그런데 그 전에 10일부터 양을 준비하고 쓴나물도 준비하고 무교병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준비된 거를 미리 먹는 것이 아니라 14일 유월절 그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같이 먹는 기간. 그래, 이때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삶으면 안 된다, 생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삶을 필요가 없이 대신에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구워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그날이 14일 저녁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같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무교절이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왜 무교절이냐? 너희는 이래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기 때문이죠. 다시요. 유월절에서 먹는 음식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 그 고기의 내장, 그다음에 다른 부위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그거를 구워서 먹으면서 같이 먹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죠. 그런데 쓴 나물은 그날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뭘 먹어요? 내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인 거죠. 그래서 딱딱한 빵, 이 땅을 먹는데 딱딱한 빵은 뭐가 안 들어가요? 이스트가 안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효모죠, 효모. 그래, 여러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효모가 아니라 누룩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라. 매일매일 빵을 만들 텐데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니까 누룩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 말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누룩을 먹은 빵을 먹는 사람, 아이고 나는 이거 딱딱해 죽겠네, 내 이빨도 안 좋은데 나는 이게 못 먹겠네. 그래서 누룩을 넣은 그런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걸 못 먹겠는데 왜 자꾸 이걸 먹으라 그래? 나는 그냥 누룩 넣은 빵 먹을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좋은데요. 알아. 하나님, 나 이거 못 먹는데요. 안다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알아. 그래도
먹어야 돼. 여러분, 이때는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을 때 사람들이 이게 먹기 힘들다는 걸 다 알아도 하나님이 먹으래요. 그거를 먹어야만 내 자식이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쓴 나무를 먹을 때 왜 먹으라 그런다고요? 쓴 나무를 먹을 때에는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야. 쓴 나무를 먹으니까 먹으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쓰니까 막 먹으면서 힘들어요. 이걸 왜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서 그래, 이걸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에서 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새겨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라고 굳이 그걸 먹으라는 거잖아요. 무교병은요, 딱딱한 걸 잘 못 먹는데 그걸 오물오물 해서 천천히 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 보라고 굳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요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6월절이 시작하는 첫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체하여 버려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날과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이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 가지고서 하나의 절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 이 두 절기는 같이 붙어 있어요.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데 6월절에 시작하는 그 첫날,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 이 두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을 것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된다. 여러분, 먹을 걸 미리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는 먹을 걸 준비하면 돼야 안 돼요? 안식일에는 먹을 걸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 먹을 거는 언제 준비해요? 안식일 전날 준비하는 거죠. 안식일 전날에 다 준비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에는 안식일법에 의해서 먹을 걸 준비 안 해요. 불도 켜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준비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 전날 금요일 오전 오후까지 딱 준비하고서 끝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거는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성회가 모이는 날이니까. 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이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무조건 어느 날이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일어난 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을 주신 때가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달력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1월이 어떤 달이에요? 1월은 유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에요. 그 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14일부터 21일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4, 15, 16, 17, 18, 19, 20 그리고 21일 8일이 돼요. 8일이. 6월절 첫날은요. 6월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니까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첫날인 14일이 6월절, 15일부터가 무교절,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 1일, 이 7일. 그래서 첫째 날 6월절과 나머지 7일 동안의 무교절, 그래서 총 8일이 되는 겁니다. 8일이.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죠.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지정해 놓으신 곳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거다. 또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서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너희가 좋은 것 먹는 때가 아니야. 이때는 너희가 생각하면서 먹는 거야. 끊임없이 이걸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6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무교절은 이렇게 지켜라. 그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해 준 거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아라. 여러분, 가족대로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이미 앞에서 생각해 봤죠.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이거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는요,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말씀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모세는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자, 22절 볼까요? 22절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발라서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전하면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전달했죠.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넘어가신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5장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여기에 나오는 피를 묶어서 하나의 찬송으로 만든 것이 265장이죠. 유월절 찬송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게 보혈의 은혜, 여기 똑같아요. 피 흘림의 은혜, 그 은혜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월이 무슨 의미라고요? 넘는다는 거예요. 넘이. 우리 담을 넘어가고 뭐라 그래요? 월담한다 그러죠. 담을 넘어가는 거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대단한 사람이 됐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일치 월장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왜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넘어가니까 6월이라고 한 거예요.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디 보시냐면 13절 보세요.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거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 땅에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거다.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대요. 즉 뭐예요? 보혈이 있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지 않고 그 집을 들어가지도 않는데, 애굽 땅에 내려와가지고 좌우를 다 다니면서 그 집을 다 들어가는데 보혈의 피가 있는 집만큼은 넘어간다. 13절에 말씀하신 거, 그거를 23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넘어간다. 하나님이 넘어가실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23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말씀하실 거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데 사자한테 당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만 당부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가서 장자를 다 죽여,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여 얘기했는데, 야, 가다가 피가 발라진 집이 있어. 그 집은 들어가지 말고 넘어가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래서 다 살죠. 그리고 6월절은 어떤 절기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절기, 은혜로 넘어가는 절기. 24절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6월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7절 볼까요? 무교절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대로 지켜. 대대로.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이걸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으니까 설주와 임방에 딱 발랐어요. 임방에 딱 바르면 넘어가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무교병 먹으라 그랬으니까 무교병을 그대로 먹으면 돼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절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산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3일이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 유월절과 무교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절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는 은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